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2부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제목이 특이하죠. 하나님의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세상의 법정 용어인데 하나님에게도 이런 비슷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은혜라 해야 되겠네. 은혜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고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한 장을 앞으로 넘기면 오늘 21장 처음부터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21장 처음에 보면, 물론 21장은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1절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기 그 후라는 말은 이제 아합이 이 앞에 보면 갈멜산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과.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깁니다. 크게 이기죠. 아합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큰 승리를 안겨주는데, 전쟁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승리는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합을 책망하게 되죠. 이 전쟁에서 은혜를 받아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합에게 책망받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오늘 1절은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 말은 아합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아합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 일이 있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의 왕궁 곁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굉장히 탐을 냈습니다. 왜 탐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서 어느 날 나봇을 불러서 말하기를, 네 포도원이 참 좋은데 내가 갖고 싶은데 값을 다 치러줄 테니까 포도원을 내게 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나봇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준 유업이고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지 못하게 하는 땅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토지는 사고 팔고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정해준 토지는 파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대로 자기 소유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토지는 하나님 팔지 못하게 했는가?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죠. 그 그림자는 장차 좋은 일을 설명하는, 참것을 설명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토지, 하나님 백성의 토지는 오늘날 무엇을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밭을 말하죠.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심령을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그때는 이 의미를 몰랐겠지만, 그때는 율법만 있는 세대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실체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이거 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지는 팔지 말라고. 그래서 나봇이 왕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법에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하나님을 좀 경외했다면, 그래,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좋지만 네 토지를 사지 않겠다, 이래야 될 텐데, 그 나봇이 팔지 않는다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아주 근심스럽게 뒹굴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자기 아내 이세벨, 못된 여자가 그 사실을 알고는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 무슨 고민이 있길래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그렇다 했더니 그 아내가 그 왕에게 하는 말이, 당신 왕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왕이면
무슨 고민할 필요 없이 뺏어버리면 되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왕이 만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부인이 이세벨이. 그래서 이제 아합이 자기 부인에게 맡기죠. 근데 부인이 어떻게 했느냐,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아합 왕의 이름으로 나봇의 동네에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냈냐.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죠. 왕의 이름으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왕을 저주했으므로, 그러므로 가만두면 안 됩니다. 아주 나봇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깡패 두 사람을 데려다가 나봇 앞에 앉히고, 나봇을 동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 앞에 깡패 두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돌을 쳐 죽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귀인들과 장로인들은 모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그런 줄 알고 나봇을 그렇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백성들도 그런 줄 알았겠죠. 장로님들도 그런 줄 알았겠죠. 그러나 누구 남이,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인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사 말하기를, 아니 그 전에 곡을 하고 난 후에 이세벨이 그 통보를 받고 나봇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고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가서 그 포도원을 가지면 됩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물어보지도 않고 잘 됐다 하고 그 포도원을 이제 가지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아합이 포도원으로 가고 있다. 네가 가서 만나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선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네. 그 다음에 책망하되,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더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 말도 하고 또 그 뒤에 또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 추가된 말씀이 또 뭐냐면 22절에 보십시오. 22절 또 그러니까 그 나봇에게 지은 그 죄 외에 또 있단 말이죠.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여기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전에 지었던 죄도 책망을 하고 있는, 조금 전에 22절에 또 한 말은 옛날에 지었던 죄입니다. 갈멜산 전에 지었던 죄입니다. 그게 어떤 죄냐? 우상을 숭배했던 죄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자기만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온 나라의 저주를 내리게 했던 그 아합의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으므로 그렇게 했던 네 선조 왕들이 저주를 받은 게 너도 그렇게 받을 것이라. 그 선조 왕들의 저주가 뭐냐? 여로보암의 죄가 바사의 죄입니다. 여로보암과 바사의 죄는 열왕기상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시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러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들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네가 전에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네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바사가 당한 것처럼, 바사가 어떻게 당했습니까? 그 집안이 몰살당했습니다. 몰살당하되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개들이 먹을 것이다. 동네 가운데 죽은 네 식구들은 개들이 먹을 것이고 저 들판에 죽은 자는 새들이 먹을 것이다. 그래서 바사가 받았던 저주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아주 엄중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거 외에 전에 지었던 죄, 갈멜산 전에 지었던 죄,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저주를 받았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요. 그때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 않냐?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그때 저는 이미 갈멜산 사건 때 아합이 잘못을 압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 죽이고 축복의 배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용서 다 받은 겁니다. 전에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죄,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는데 오늘 하나님 다시 그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두 개를 언급해서 벌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전에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 했는데 다시 그놈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벌을 분명히 주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집행유예입니다. 저 진짜 몰랐습니다, 이게. 근데 이번 성경을 볼 때 이게 확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강해를 하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성경 강해를 하다 보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집행유예가 뭐죠? 다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아시죠? 집행유예는 뭐냐 하면 죄를 지었을 때 집행을 유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선고를 많이 하죠. 판사들이 2년 징역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하면 2년 징역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네 죄로 말하면 2년 동안 징역을 받을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집행을 3년 유예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3년 동안만 죄를 절대로 짓지 아니하면 2년 동안 받았던 그 죄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 거죠. 그게 집행유예입니다. 대신 3년 동안, 2년 동안 징역을 한 죄를 벌을 받아야 되는데 3년을 유예해 주는 거죠. 3년 동안 아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이 사람 2년 동안 지었던 죄도 싹 없어지고 그 행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면 그 3년 중에 죄를 하나 딱 지으면 그 죄값도 물어야 되고 그 다음 전에 2년 동안 형도 같이 받아야 돼요.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이제 하나님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수많은 죄를 십자가 믿어 용서를 받죠. 하나님은 순전히 십자가는 우리를 탕감해 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하나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래서 1살 때 지은 죄, 그 별거 아니에요. 엄마에게 욕한 것, 또 2살 때 지은 죄, 싸운 것,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된 별거 아니지만 이놈을 쫙 모아보면 어마어마한 죄가 될 거라. 일생에. 그렇죠? 그래서 이 일생 동안 지었던 죄값, 지금 여러분 몇 살입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주님이 용서했으니까, 다 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 그 죄값이 어마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1만 달란트라 하기다. 근데 그 많은 죄도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탕감을 해주는 거죠. 해주는데 용서를 받죠. 근데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것처럼 살아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지 않은 것처럼 살면 전에 탕감받은 것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은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 얘기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종이 정말 간절히 빌모로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줘요.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종이 1만 달란트 탕감한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은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목을 딱 잡고는 빚 갚아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로 35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hin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인데 눈 감고 주무십니까? 정말 심각한 거지. 예. 전에 예수 믿을 때 1만 달란트를 사람들이 1만 달란트 못 믿거든요. 한 만 원쯤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계산을 또 다 해서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도 한 100억 된대요. 100억. 그러면 조금 감이 100억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감이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사가 100데나리온은요 진짜 100원 같아. 100억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100원 빚진 사람, 물론 그 비율은 맞지 않지만 빚진 사람에게 내 빚 갚아라 하면 주인이 말하는데, 그러면 너는 이미 전에 탕감받은 건 무효다. 무효.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탕감을 받았는데 이 안에 100원도 탕감하지 못한다면 너는 탕감받을 자격이 없는 거다. 무효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요. 집행유예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의 집행유예하고 이사야서가 너무너무 같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전에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전에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린 겁니다. 아니면 축복의 비가 내리지 않죠. 그 왕이 탕감받지 못하면. 탕감을 받았는데 그게 참 좋았는데, 근데 너봇에 대한 죄를 딱 지었더니 하나님이 너봇에 대한 죄뿐 아니라 전에 지었던 죄도 하나님이 갚습니다. 그 죄도. 그러니까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아합이 빌모로 하나님이 탕감해 주었는데, 그러면 용서받은 대로 쭉 살면 탕감이 영원한 겁니다. 탕감이 영원한데 가다가 다시 너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린 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그 죄도 하나님 벌을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전에 탕감한 것도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그 죄도 다 이렇게 받는 이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 맞냐 하면 아합이 이세벨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겼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성을 섬겼습니다. 바알 섬긴다는 말은, 우상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좋아하는 겁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보다 다른 걸 좋아해. 이게 그래서 오늘날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 그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좋아하는 게 우상 숭배였지만, 이게 진짜 의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담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이 담심에서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보다 세상에 없어질 것을 더 좋아하고 살아가면 바로 그 담심이, 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니까 우상숭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합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담심으로 다른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주기 전에.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것처럼 쭉 살아야 될 텐데, 이제는 담심으로 살지 않아야 될 텐데, 그 후에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무엇 때문에? 담심으로요. 전에 담심으로 살아갔던 그 죄를 용서해 주는데, 탕감해 주는데, 그러면 이제는 담심을 버리고 살아야 맞는데 다시 담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담심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담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심에서 용서를 받다면 이제는 담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에 용서받던 것이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용서를 받고도 다시 세월이 지나 담심으로 산다면 전에 죄도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다. 왜? 지금 담심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이요. 너봇의 포도원을 뺏어줄 때 바로 너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 죄들은 물론이거니와 전에 지었던 죄도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받게 했던 것을 보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진짜로. 저는 전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딱 얘기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이제 지금부터 또 지었던 죄 또 생각하라. 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면 탕감받은 자들은 살아야 맞는 건데 안 살면 전에 탕감받은 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집행유예, 그것이 무효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굉장한 고민에 빠졌죠. 용서받았지만 너봇의 죄로 말미암아, 나봇의 포도원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 전부 뒤집어 쓰게 됐어요. 너무너무 큰 고민이 되어서 오늘 그 후에 책망을 받고 난 뒤에 오늘 아합이 찾느냐. 오늘 본문이 아합의 그 후에 아합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책망을 받고 난 후에 집행유예가 해제되고 난 후에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그렇게 책망받고 난 뒤에 이 아합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회개하듯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걸음을 느리느리하게, 여러분 걸음을 빨리빨리 걸으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느리느리하게 진짜 회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거든요. 겸비한 마음을 안 거죠. 진짜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겸비한 마음을 보시고 또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벌 준다고 했는데 집행유예를 해제시켰는데 그 벌을 집행한다고 내가 했는데 그러나 또 이 아합을 보라, 또 겸비하게 나한테 정말 회개한다. 그래 하죠. 그래서 다시 집행을 유예합니다. 다시 집행을 유예했다니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회개했을 때.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고, 또 이런 용서는 주의 십자가로 용서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희생으로 용서한 거죠.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죄를 짓고 다시 집행유예를 받아 은혜를 받아 살다가
다시 죄를 지어서 집행유예가 해제되는, 그래서 그 집행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합처럼 정말 겸비하고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또다시 용서하는, 집행을 위하는, 네 때는 내가 집행하지 않겠다, 네 아들 때 하겠다, 네 계속 이 집행을 위해받으니까 계속 용서받는 살면 아합 시대 때는 괜찮은 겁니다. 또 아들도 또 계속 살면 하나님이 아들도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것처럼 계속 살면 이 해가 참 벌을 전혀 받지 않고 탕감받은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아합이 여기에 용서를 받고 다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집행을 하지 않죠. 그러면 아합이 계속 잘 살아서 축복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죄를 지어서 죽었겠습니까? 이 결론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놈의 아합이 다시 죄를 짓고 이 죄를 전부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이게. 다시 집행유예가 해제되고 무효가 되고 다시 집행을 받아서 오늘 이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다 받고 죽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전에 지었으나 용서받고 다시 지었으나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자처럼 쫙 살면 문제가 없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전부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아합이요. 곧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 아합은 회개하고 집행을 위해 받았을 때 진짜 감사하고 또 쭉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요. 그 벌이 너무너무 겁나니까, 어마어마하니까. 그런데도 다시 죄를 지어서 다시 그 모든 죄를 다 받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왜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아합이 순진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세벨의 치매가 아니라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합은 시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마음이 여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니 나봇이 포도는 안 준다고 밥도 안 먹고 왕이 돼가지고 잠도 못 잘 만큼 뒤척거리는 사니까 이 사람은 대가 찬 왕이 아니에요. 이세벨은 대가 차고 모질지만 아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합이 나쁜 것이 있다면 이세벨의 그 힘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것이 문제죠. 굉장히 여린 사람이고 회개도 잘한 사람이고 그래서 용서도 잘 받은 사람인데 진심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죄 짓지 않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또다시 죄를 지었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던 것을 봤을 때 왜 그러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 원인이 진짜 중요해요. 그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지은 죄의 원인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26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자. 무엇 때문에요? 이세벨의 충동질로. 여러분, 아합의 모든 일이 이세벨의 충동으로 했습니다. 예.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겼던 그 유냐, 이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입니다.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사람, 이방 나라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도록. 아합의 죄는 이세벨의 충동질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도 아합이 했습니까? 아니면 충동질로 했습니까? 이세벨의 충동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살고 싶지 않지만, 죄지고 싶지 않지만 이 이세벨의 충동질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우상을 좋아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게 하는 이 충동질 때문에 아합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동질이 옆에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이 아합의 나약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멜산 사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사 무엇이 잘못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때 잘못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 때문에 아합이, 그 나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때 만약 아합이 진짜 정신을 차렸다면, 그 이세벨을 쫓아내버렸다면, 제거해버렸다면 문제가 정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이세벨로 말하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세벨을 지켜줬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변하지 않습니다. 악의 덩어리니까요. 계속 아합을 충동질을 해서 결국은 아합을 망하게 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충동질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했던 이 근원이, 이놈이 있는 한, 이놈이 아니 인연이 죄송해요. 이세벨이니까 있는 한 아합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던 것이 아합의 운명이었어요. 결국은 망했죠. 이 일을 왜 제가 크게 얘기하느냐, 오늘날 우리도 이 이세벨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이세벨이 우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이세벨이 뭡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지내기 때문에 늘 죄를 밥 먹듯이 사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아합도 어쩔 수 없이 충동일 때문에 죄를 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이세벨을 쫓아내지 않냐면 늘 이놈의 충동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죠. 성경은 이세벨, 예수님 우리에게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 뭐래? 탐심이라고요. 탐심이 이세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 이 탐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동질하는 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 탐심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여기 육신의 굳은 마음이 이게 탐심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게 이세벨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산에 따라 계속 충동을 합니다. 세상에 가서 부러운 것이 있으면 이놈이 충동을 합니다. 그거 가지라고, 그걸 뺏어라고 충동질하죠. 또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이 욕심 때문에 가만 참지 말라고 싸우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있는 한 계속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아합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탕감받았어도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다시 집행이 해제되는, 아니 집행을 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 36장 26절에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주 듣는 말씀이라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앞에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는 거죠. 재씻음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 다음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받고 탕감받았더라도 육신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 굳은 마음이 또 충동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또 회개하죠. 회개도 또다시 이놈이 제거하지 되지 않는 한 또다시 충동질을 또다시. 이게 아합의 악순환입니다. 죄 지은 겁니다. 그는 갈멜에서 전에 죄를 갈멜산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또 충동질을 또 죄 짓습니다. 또 용서받았으면 또 충동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서도 주 앞에 탕감받았어도 다시 충동질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세벨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지으면 회개하고 탕감받죠. 그러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충동질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또다시 충동질해서 이 죄에 대한 집행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굳은 마음, 이세벨, 탐심, 육신의 정욕, 이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면 회개한 것처럼 쭉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충동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굳은 마음 어떻게 취합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움을 누가 제거하는 겁니까? 성령이 제거합니다. 새 영이 제거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도 씻지만 또 하나 하는 일이 뭐냐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합니다. 탐심을 제해버립니다. 이 탐심을 제해버려야 비로소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쭉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충동질로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생애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아합에게 이세벨을 제거해버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충동하는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비로소 탕감받은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욕심에 대한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해버려야 이 굳은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아합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아합처럼 삽니다. 대부분이 큰 죄를 용서받죠. 그러면 용서받는 자처럼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값을 용서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100억짜리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이 내게 아무리 잘못한다 해도 내가 볼 때 10,000원치도 안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 일생 다 모은 것을 합하면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악한 마음 품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서부터 악한 일하고 전부 모은 게 1만 달란트라면 지금 여러분이 이웃이 내게 한 번 지은 것은 10,000원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왜 용서 못하느냐? 육신의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굳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 엄청나게 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고도 10,000원짜리를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그것도 용서 못하나?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왜 죽어도 못합니까? 이미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왜 10,000원짜리를 용서 못하냐고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놈이 충동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 것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만, 이놈이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날 용서보다 이 사람이 제가 훨씬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10,000원치 용서받았는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죄 지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우리 용서한 것은, 탕감해 준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웃이 아무리 크게 해도 10,000원 이상 안 됩니다. 제가 그것도 잘 봐준 겁니다. 한 100원어치 되는 겁니다. 그걸 용서 못한다면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육신의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심을 제거해야 비로소 회개한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자유가 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진짜 큰 일, 이세벨을 제거해야 됩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도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하나님 마음을 줄 것이니, 성령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도 구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완전히 파서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제는 탕감받는 자처럼 용서하고 살아가는,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평생에 전에 탕감받는 그 죄가 다시는 하나님께 기억하지 않도록 영원한 용서가, 온전한 용서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집행유예와 하나님 유예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2년 집행에 3년 집행유예 해서 3년이 끝나고 난 후에도 그 죄는 기록이 남습니다.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법원에 가면 평생 기록이 돼요. 당신은 집행유예 죄를 받았습니다. 2년 형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3년 집행유예를 계속 꼬리표로 달려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집행유예 받았지만 계속 집행유예 받은 것처럼 사시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싹 지워버려요. 물론 가다가 다시 죄를 지으면 기억하지 않은 부분 하나님 다시 생각하시겠죠. 아합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세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파서 제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셔서 전에 용서받은 용서가 영원하고 온전한 용서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송하겠습니다.